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후에 그 일을 후회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 명이 빠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새롭게 선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른바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선거를 우리가 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선출했던 제자들 중에 결혼이 생기자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선출하는 오늘 본문의 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항존직 투표를 하는 이 과정을 견주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투표에 임해야 하고 또 선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던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투표하고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직분자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가 필요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여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과 온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직분자를 임명하고 때로는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선출하는데 교회 직분자의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잘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과 전도에 대한 열망, 이게 교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 외에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높아야 한다, 지식이 많아야 한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직분자 선출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직분자를 선출할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분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요한 자리를 뽑을 때 어떤 자격 조건을 정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정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말은 3년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으로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펼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교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그걸 잘 알아서 내가 먼저 믿고 그 믿는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본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항존직분자 할 때 자격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까? 1년에 예배당에 예배는 몇 번 오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정합니다. 그 자격 조건에 맞게 항존 후보자를 선정하고 오늘 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자격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신일교회 항존직분자가 되려면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중에 직분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직분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 조건을 딱 정한 다음에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분자의 선출 과정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하고 딱 자격 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딱 후보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선출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광고도 하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근거에 따른 겁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제일 흔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말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일은 어차피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어차피 마무리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일하는 것과 기도 안 하고 일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면 끝나기는 하는데 후유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을 주셔야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데,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로 안 모아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 그게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비유로 하면 나침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날뛰어도 선장의 한쪽 손에 나침반이 있으면 선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풍이 불고 기후가 좋고 아무런 항해에 문제가 없어도 선장에게 나침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장의 배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늘 언제나 정확하게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끝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쳐서 항상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초대교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후보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이죠. 자,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기도한 다음에 후보자가 2사람이었거든요. 2사람 중에서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제비 뽑기 괜찮은데 우리 신일교회도 제비 뽑기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후보자 놓고 뭐 투표 왜 하나? 성경에 제비 뽑기 하라 그랬으니까 제비 뽑기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요행으로 제비 뽑기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 하던 자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건 기도 없이 그냥 행운권 추첨하듯이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한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비 뽑기 하면 되지 않는가? 좀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12제자 수백 명 모아놓고 제비 뽑기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장인데요 2장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수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집사를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제비 뽑기 아닙니다. 7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온 무리의 추천으로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때도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문장으로 썼습니다. 화면 보시죠. 신약시대 제비 뽑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할 그 사이에 그 공백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7 집사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 보낼 때도 제비뽑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비뽑기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비뽑자. 그건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로 제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 제비뽑기라는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나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선출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신뢰의 공동체, 교회 부흥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자격 조건에 맞는 후보가 2사람이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여러분 저 화면 보시죠. 23절만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유력한 후보가 요셉이었을까요? 마띠아였을까요? 예? 뭐 잘 모르죠. 그런데 눈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 이름을 보세요. 그냥 요셉 이게 아니라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먼저 나옵니다.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끝입니다. 무슨 뜻이냐? 2사람 중에 굳이 말하자면 유력 후보가 요셉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설명이 길고 먼저 나온 거죠.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가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11명 제자들이 제비뽑기 할 때 마음으로 나는 요셉이 나은 것 같아. 이런 제자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전부 마띠아를 원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마띠아를 예수님 제자로 제비뽑기로 뽑았는데 그 다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은데 그 제비뽑기 저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합시다. 3세판 아닙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요셉을 지지하든 내가 마띠아를 지지하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니 그 결과에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더 유력해 보이고 요셉이 더 훌륭해 보인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마띠아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고 모두가 마띠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저런 말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딱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명이 채워졌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됐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가볼까요? 2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제자 12명 딱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다음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2장에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초대교회가 제자를 선출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직의 정비와 교회의 부흥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그죠? 조직이 정비되는 것과 교회의 부흥은 함께 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후유증이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비뽑기라는 지극히 우연 같은 방법을 선택했지만 정확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온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조직이 정비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가룟유다의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더 힘차고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교회 여러 직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신일교회의 소중한 직분자입니다. 기도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직분을 맡으신 후에 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일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 내가 오늘 후보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크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님께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시니. 예.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운동 중에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족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교수할 때 연구실에서 저기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막 축구공만 보면 지금도 흥분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웃는 거 제가 압니다. 목사님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요즘 축구 안 합니다. 요즘 잘못하면 다치니까. 교수 때는 다쳐도 되는데요, 목회하다 다치면 여러분들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제가 극도로 조심하고 축구와 족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손흥민, 요즘 손흥민 아주 뜨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딱 3명 들라 그러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세 사람입니다. 다 훌륭하지요. 근데 저는 차범근, 손흥민 정말 훌륭한 선수지만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로 박지성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골을 잘 넣거나 많이, 아니면 아주 멋지게 드리블을 잘하거나 개인기가 훌륭한 선수, 골을 많이 넣거나 플레이가 아주 화려한 선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몇 골 넣었어? 축구 끝나고 나면 꼭 그러죠. 야 오늘 이겼어? 누가 골 넣었어? 늘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골을 넣었는가, 누가 멋진 플레이를 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지성 선수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닙니다. 득점왕도 한 번도 못하고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이 항상 함께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이구동성으로 박지성 선수를 꼽습니다.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가 화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박지성 선수는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아주 굳은 일 있죠. 상대방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악착같이 붙어서 수비를 해내거나 그 그라운드의 중앙에 서서 공격과 수비를 쉼 없이 오가는 가장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희생과 섬김의 아이콘이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에서 가장 잘하는 팀에서 뛸 때 그 영국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박지성의 별명은 언성 히어로입니다.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이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지 않지만 그러나 박지성은 영웅이다. 왜? 팀의 가장 굳은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멋진 선수. 그러나 칭송받지 못하지만 가려져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필요한 선수가 박지성 선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하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은 저 뒤에, 내 헌신은 저 뒤에, 내 섬김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박지성 선수처럼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너 때문에 신일교회를 내가 기뻐한다. 그런 언성 히어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위해서 돕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조연에 만족하는 언성 히어로,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실 때 여러분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조직이 정비되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언성 히어로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의미와 직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선출하고 또 협력해야 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신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 각자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웃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을 끼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이 투표의 모든 과정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